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951년 그러니까 6.25 전쟁 한참 지금 어려울 때에 그때에 제가 군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위에 있으면서 특별히 수색대에 편입되어서 그 일선에 수색 작전에 제가 2번 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수색대라고 하는 것은 밤중에 아주 깜깜한 밤에 몰래 적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살펴오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들어갔다가 한번 발각되면 이건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전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색대가 매일 저녁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한 12명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맨 앞에 서 있는 그 선임자가 잘 알아가지고 인도하고 나머지 뒤에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앞에 사람이 인도한 대로 따라갑니다. 물론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밤이니까 이 밧줄을 붙들고 긴 밧줄을 붙들고 앞 사람이 붙들고 가면은 뒷 사람이 고다음 다 붙들고 그냥 밧줄이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대로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쫙 최일선에 적진 한가운데를 팍 돌아오면서 적진 상황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작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이 수색대의 사명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색대가 들어갈 때 자, 앞에 사람도 들어가고 뒤 사람도 들어갔지만은 참 묘한 게 있습니다. 혹 이렇게 발각돼 가지고 이제 총상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저기서 총을 쏘거든요. 따쿵따쿵 하고 총을 쏘는데 깜깜한 밤에 쏘는 거니까 그건 잘 안 맞아요. 총소리에 대해서는 무서움이 없습니다. 예, 그래 따쿵따쿵 하는 소리는 뭐 그건 아주 아주 그저 음악 소리처럼 듣습니다. 그러나 좀 무서운 게 하나 있습니다. 평 합니다. 그러면 총알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주 그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그건 지뢰가 터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지만 여기 전부 지뢰밭이거든요. 그러다가 잘못해서 지뢰밭을 밟으면 그냥 펑 하고 터지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12명이 가고 있지만은 앞에 사람이 터질런지 뒷사람이 터질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밟으면 터지니까 어느 사람이 밟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목숨을 건 일이니까 조마조마하게 적진에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펑 나더라고요. 거기서 지뢰가 터졌어요.
이 친구가 그냥 공중에 올라갔다가 뻥 먼지 속에 올라갔다가 탁 떨어져요. 이렇게 되면 뭐 목도 부러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이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건데, 떨어진 다음에 보니까요, 목도 괜찮고 다리도 발도 다 무사해요. 아주 완전해요. 야, 이거 기적이다. 지리에 터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사했는가 했는데, 웬걸 눈알이 빠져나갔어요. 이 충격에 눈알이 다 빠져나갔어. 그래가지고 피가 흐르는데 이 친구가 앞을 못 봐요. 큰일 났어요. 이거를 잘 붙들고 이렇게 와서 저 전방에 있는 그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이걸 최일선 병원에서 뭐 시설이 다 시원치 않지만은 그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게 돼. 야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사가 말했죠. 당신의 팔다리는 다 무사하지만은 눈은 못 보게 됐다. 이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렇게 장님으로 이제부터 일생을 살아야 하는데 살아서 뭘 하겠냐고, 제발 나를 그냥 내버려둬서 죽여달라고, 이제부터 살고 싶지 않다고 아주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입니다. 역시 연세도 있고 점잖은 어른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강제로 마취를 시켰어요. 그래서 잠들었죠. 그다음에 수술을 했어요. 붕대로 다 감아놓았죠. 며칠 후에 붕대를 풀게 됩니다. 붕대 푸는 그 순간이 중요하죠. 그럴 때 의사가 말하기를, 자네는 틀림없이 장님이 되고 장님으로 일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은 고맙게도 자네를 위해서 누나를, 안구를 기증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눈 하나는 볼 수 있게 됐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분을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년이 그게 누굴까 했죠. 붕대를 다 푼 다음에 뿌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 앞에 시계가 보이고 그 시계 옆에 어머니가 서 있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어머니 눈 하나가 없어요. 이 청년이요, 어머니 하고 우는 걸 내가 봤어요.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어머니가 눈 하나를 기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울 때마다 사랑이 확증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냥 뭐 반갑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하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난하고 빈곤하고 어려울 때, 그때 진짜로 사랑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아주 명언이 있어요. 부잣집에는 상속자는 있어도 아들은 없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어머니의 돈을 많이 유산으로 받으려고 그것만 신경을 쓰지, 뭐 효도하고 뭐 사랑받고 아버지 어머니 사랑받았다는 생각도 없어요. 이게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에는 사랑이 없어요. 부잣집에는 아들 딸도 없어요. 상속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람들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것 좀 어렵긴 하지만은 이를 통해서 참 사랑이 증거가 됩니다. 참 사랑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다음에 그 어머니에 대해서 효도를 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이는 내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랑을 몰라요.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몰라요. 사랑 속에 살면서도 사랑을 몰라요. 그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은 받았지만 내가 사랑을 모르고 있다면 사랑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못 받은 자의 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찼어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또 사랑을 불신해요? 믿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 가정에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요. 그 재혼해서 오는 어머니가 참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알아요. 또 그분은 결혼했다가 애를 못 낳았어요. 이상하게 애를 못 낳아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내 애가 없으니까 나 애 있는 집에 가겠다. 그래가지고 이 집에 왔어요. 애가 둘이니까 이 어머니가요, 나는 애를 못 낳았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겠어요. 그걸 보았어요. 정말 어느 어머니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는데 못 되세요. 그 아이들이요,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가서 국 지르고 밥 그래요. 국 지르고 옷 이러대. 못 됐어요. 그래요. 왜 그럴까 하니까 이게 문제라니까요. 저 여자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다. 그럴까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요새는요, 통계학적으로 보면요, 친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 계모가 있잖아요. 문제가 전부 다 친어머니에게 있고요. 계모가 더 사랑한대요. 더 잘한대요. 그렇다면 그런 줄 아세요? 뭐 나왔다고 해서 무슨 재생을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는 중요한 건데 계모가 더 잘한대요. 문제아가 친모에 있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랑을 믿지 않으면 문제죠.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요. 분명히 사랑하는데 안 믿어요. 그러면 사랑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사랑을 부정하죠. 사랑에 대해서 반항을 하죠. 그러면 영영 사랑 없는 불행을 가지고 사는 거죠. 이게 세상 이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두고두고 외워야 될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극치죠. 내 몸을 불사르게 제물로, 내 몸을 제물로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사랑이 소중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하고 봉사하고 일생을 섬기고 다 소용없어요.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사랑으로 내가 감수하고 감지해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쩌겠어요? 알려야 돼요. 사랑을 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알기를 바라면 안 돼요. 사랑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을 믿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은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다면 믿게 해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자녀에게 대해서도 사랑의 믿음을 줘야 돼요. 그냥 내가 밥을 먹였다고 내가 낳았다고 사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을 가르쳐야 돼요. 저는 특별한 사랑을 어머니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수없이 똑같은 말을 들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머니가 41살에 들어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어린아이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내가 10년 동안 월경이 없었다. 부인병이 있어가지고 10년 동안 생리작용이 없었대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어린애가. 그런데도 그 말씀을 해요. 그 다음 얘기가 월경 딱 한 번 하고 날 낳았다. 온 세상에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나이도 잘 몰라요. 그거는 여자의 문제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 월경을 하고 나를 41살에 낳았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다. 10년 동안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기도해서 너를 낳았다. 그렇게 해요. 혹시라도 내가 좀 속을 썩이든가 하게 되면 어머니가 이리 와 이거 앉아. 내가 너를 위해서 10년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너를
꼼짝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저를 많이 때렸어요. 말 안 듣는다고, 사람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단 한 번도 때려본 일도 없어요. 또 욕해본 일도 없어요. 딱 한마디,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러면 꼼짝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알려야 돼요. 알게 해야 돼요. 또 사랑을 믿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사랑에 대한 믿음을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사랑에 응답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랑하면 어때야 돼요? 기뻐하는 거죠. 사랑하면 감사해야죠. 사랑하면 원망 불평해서는 안 돼요. 사랑의 응답은 감사해요. 기쁨과 감사, 즐거워해야죠. 즐거워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뭐 I love you, you love me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할 때마다 한 마디씩 합니다. 이제 여러분 신랑 신부 그동안에 연애하면서 I love you, you love me, I love 했겠지. 그러나 I love you 이제부터 소용없어. I love you 100번 얘기해도 소용없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말 가르쳐 줄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뭔지 아십니까?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이제부터 나는 행복하다. 나는 너를 보니 행복하다. 아침에 잘 때, 일어날 때 눈을 뜨게 당신 얼굴이 보이니 행복하다. 당신과 함께 밥을 먹으니 행복하다. 당신과 함께 잠을 자니 행복하다. 행복하다. I am so happy. 이게 사랑이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괴롭혀. 사랑의 이름으로 사람을 못 살게 만들어. 내가 사랑하는데 왜 그러냐 저러냐. 이거 사람 말이죠. 참 사랑은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즐겁다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리라. 지금은 고생을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저 앞에 한나라가 있어요. 한나라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그게 사랑을 아는 사람의 사랑의 응답이에요. 그런가 하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환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환난 끝에 한나라가 있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그런 거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사랑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 속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예? 11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고통이 있다가도 십자가만 딱 바라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요. 저 십자가에서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영원한 생명은 내가 보장했다. 내 한평생을 내가 보장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속에 즐거워하느니라. 사랑의 응답은 즐거움이에요. 행복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들 키우죠. 애들 키우고 이놈 사람 되라 뭐 공부해라 뭐 그러지 마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난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하다. 난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내 삶의 의미가 내게 있다. 한마디씩만 해보죠. 하루에 한 번씩만. 아이들이 공부 잘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justification, 의롭다 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요. 자녀 되게 하신 것, 그리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인상적인 말씀이 있어요.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컨펌이에요. 확증,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3번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확증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걱정하십니까?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거든.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알고 있어요?
얼마나 사랑받았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목사님은 그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나는요 8살까지 어머니 젖을 먹었어요.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젖 먹었대요. 그 아들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연약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심리학적인 겁니다. 4살 전의 일을 기억나요? 4살 전의 일. 이 사람이 묘해요. 4살 전의 일은 기억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사랑은 4살 전에 받았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니우고 그 먹이고 입히고 젖 먹이고 얼마나 수고해요. 4살까지. 또 그뿐이에요. 얼마나 칭찬을 해줘요. 잘한다고 그릇을 깨는 걸 보고도 잘한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는 4살까지 사랑을 제왕 같은 그런 말이 있어요. 왕자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근데 기억이 없어요. 내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게 중요하다고요. 내가 모르는 중에 받은 사랑이 많아요. 이게 내가 연약할 때 하는 말은 내가 유치할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받았다. 여러분 모르고 받은 사랑, 전혀 모르는 중에 받은 무궁무진한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는 생각할 줄 알아야죠. 그런가 하면 죄인 되었을 때 의인으로 받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죄인으로 받은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아서 사랑받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서 오늘의 축복을 누리는가요? 아니죠. 죄인 되었을 때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요.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사랑할 때 의인으로 사랑한 거 아니에요. 탕자로 사랑한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놓고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애쓰고 지금 바로 살아보려고 완전하지 않지만은 하면 사랑 안 받겠어요? 사랑 안 하시겠어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받았다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반항할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 그때 사랑받았어요. 이걸 말할 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니가 아세요? 담배색 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극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딱 길을 막고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놀라운 것이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의 증거가 부족합니까? 확증하는 거예요. 사랑의 증거가 넘쳐요. 그 안에 내가 있어요. 그런 거로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믿음의 마음으로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아닌 것이 없어요. 100가지 1000가지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과거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로 안심하시고 평안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행복, 응답하는 용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갈수록 더 알고, 갈수록 깊이 알고, 깊이 깨닫고,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확증하시는 증거를, 사랑의 증거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사랑 많이 받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나왔습니다마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또 버려진 자인 것처럼, 때로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항상 낙심과 원망과 불평에 살았던 모든 허물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증거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주의 사랑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